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자, 보통 제가 한두 절 본문을 잡는데 오늘 좀 길죠? 오늘 길으니까 우리 안 해보던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두 얼굴의 사나이. 오늘 말씀의 제목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얼굴의 신앙인. 여러분들은 몇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종류의 가면들을 쓰고 살죠? 아닌가요? 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가면이 있습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1977년에 CBS에서 제작된 TV 드라마 시리즈예요. 네,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TBC와 KBS에서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해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나중에 CNTV 무슨 TV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재방영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TBC에서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붙였는데 제목이 길어서였는지 그 당시에 이제 KBS 측에서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줄여가지고 방영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미화가 있었어요. 미드라고 하죠, 요즘에는. 우리 때는 미화라 그랬는데 미드.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시리즈의 힘을 이어가고자 제목을 사나이 시리즈로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로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정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본다고 해요. 자, 이 드라마의 내용은 뭐냐면요. 사고로 인해서 아내를 잃었어요. 주인공이. 사고로 인해서 아내 이름이 로라인데 로라인 아내를 잃고 난 이 데이비드 배너 박사가 아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이제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좀 이겨내보고자 자기가 힘이 없어서 우리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이제 힘을 좀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하다가 그 근원이 방사선, 감마선에 있다고 판단을 해서 스스로의 몸을 그렇게 이제 대량의 감마선에 노출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이제 분노가 일어나면 괴인이 되는 능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건에 휘말려갖고 살인유명을 쓰게 되고 이 배너 박사가 신분을 감추고 방랑하면서 정상인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는 내용이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는 이 영화가 나중에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마블 코믹스의 뭐죠? 헐크. 네. 헐크라는 영화로 굉장히 후에 많은 리메이크가 됐죠.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오늘 말씀의 제목 두 얼굴의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데이비드 배너 박사는 분노할 때 헐크로 변하는 두 얼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일반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본인이 화가 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이제 기폭제가 돼서 갑자기 초록의 괴물로 변하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영화의 얘기고 드라마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그죠? 인간의 이중성은 다 있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양면성.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난 착한 사람이라도 손 들어보세요. 난 나쁜 사람이라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또라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네. 우리는 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내가 착해 보이는 순간 언제고 내가 혐오스러울 만큼 싫어지는 순간 언제입니까? 내 안에 내 내면에 있는 양면성과 이중성을 여러분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예요? 많이 있겠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친구 앞에서는 그 남자 완전 별로야 라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 그의 유일한 짝은 나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을 볼 때 그런 적 없습니까? 나도 공부 하나도 못했어 라고 했지만 어제 1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했던 내 모습을 봤을 때 남자애들 네가 더 잘생겼지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너보다 좀 낫지 라고 마음먹고 있는 내 내면을 볼 때 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날 위해서 하는 말일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내면의 이중성. 이건 사실 개그 소재로도 많이 쓰였어요. 그죠?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다중이라는 캐릭터로 박승호라는 개그맨이 다중적인 캐릭터는 개그의 소재로도 많이 쓰일 만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이중성과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독교가 아닌 사회 밖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이중성, 사실 그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인간에 그렇게 태어난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 우리 내면의 이중성.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 내면의 이중성과 내면의 양면성은 늘 우리 가운데에서 존재합니다. 늘 내재해 있어요. 이거는 비단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로마서 7장에도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자기 내면의 양면성과 이중성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사도 바울의 그 치열한 내적 투쟁에 대한 이야기들, 내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로마서 7장에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인류 최강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물론 다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업적을 이뤘고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들 물론 여러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단연 인류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최강의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족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내적 갈등과 치열한 내면의 투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랑 다른 사람일 것 같고 저 세상 사람인 것 같고 신기해 있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사도 바울조차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내면성의 그 내면에 일어나는 양면성과 그 이중성에 대한 갈등이 해결하지 못하는 내면의 이중성에 대한 고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야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본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그러면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목사님 로마서 사도 바울 회심하고 얼마 안 돼서 쓰여져서 그러지 사도 바울이 성화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 말년에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많이 산 이후에 말년에 쓴 거라고요. 인생을 오래 산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러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 죄를 짓고 있는 내면으로 마음으로 죄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겉으로는 내가 사도 바울이고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높임을 받는데 자기 안에는 이 끊이지 않는 죄성과 어떻게 할 수 없는 내면의 이중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너무나 처절한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 내면의 이중성과 양면성에 대한 가면을 쓰고 있는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 로마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참 솔직하고 공감이 가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법한 사도 바울 또한 그도 이러한 고민과 고뇌 속에서 치열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까 여러 가지 예를 조금 몇 가지 들어줬는데 여러분이 좀 가장 혐오스러워 보일 때가 언제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어떤 때가 요즘 가장 좀 내가 진짜로 이중적이구나라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언제일까요? 목사님은 언제세요? 라고 혹시 질문하고 있는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언제일까요? 나는 언제일까요? 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설교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그렇죠. 마치 내가 뭐 의인이라도 되는 사람인 것 마냥, 마치 내가 뭐 여러분이랑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마냥, 목사라고 해서 뭔가 내가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 때로는 과연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내 마음에 그런 질문들이 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마치 내가 뭐라도 의인이라 되는 사람인 것 마냥 설교하고 있는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가끔은 이제 유튜브로 내 설교 볼 때가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 지난주에 내가 무슨 헛소리를 했지 하면서 볼 때가 있어요. 실수한 말은 없었나 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눈을 질끈 감죠. 못 봐주겠다 진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아요. 조니 뎁, 호아킨 피닉스, 리즈 워더스푼, 메간 폭스, 잘 모르죠 이름. 외국의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들이에요. 메간 폭스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어요? 메간 폭스? 굉장히 유명한 섹시 스타로 헐리우드에서, 그렇죠? 그 트랜스포머에도 나왔던 여자 주인공. 네, 메간 폭스는 알 거예요. 이 방금 언급한 이 헐리우드 배우들은 자기가 연기한 영화나 드라마든 뭐든 모니터를 절대 하지 않는데요. 모니터가 뭔지 알죠? 네. 여러분들 우리 방송실 나방들도 여기 있지만 우리 주로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여기 오늘 찬양한 거 모니터링 하죠? 하니? 네. 어때요? 너무 듣기 아름답고 듣기 좋아요? 알아, 니들만 알아. 어때요, 여러분들? 나도 똑같아요. 근데 이 헐리우드 배우들도 모니터링을 절대 하지 않는 배우들이 있대요. 왜 안 하는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은 자기 혐오가 온대요. 난 저런 사람이 아닌데 마치 영화 속에서 막 영웅인 것처럼 연기하고 대사를 치고 있는 자기, 연기를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은 혐오스러워서 안 한다고 하는 배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연기가 끝나면 이제부터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다. 그래갖고 신경 쓰지 않아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구나. 나의 마음만 그런 건 아니구나. 그것을 업으로 삼고, 연기가 업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연기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연기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대요. 내 설교를 보는 내 마음도 비슷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건 정말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곤혹스럽고 보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부딪혀서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인가요? 어떨 때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싶을 때,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싶을 때, 그럴 때 용기 내서 마주해야 돼요. 마치 내가 의인 양 떠드는 내 모습이 때로는 혐오스럽고 때로는 정말 쳐다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런 걸 발견할 때도 있지만, 아까 그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연기를 하고 나서는 더 이상 내 일이 아니고 그것은 나머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거. 내 입을 떠나니 설교의 말씀이 때로는 내가 직면하는 게 부끄럽고 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지만, 결국은 내 입을 떠나니 말과 내 입을 떠나니 메시지를 이루시고 만들어 가실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 그거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내 일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청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가 만든 결과물들을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현재의 나의 모습이라면 더욱 그러할 때가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 그걸 마주해야 될 때, 직면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직면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내가 객관적으로 보고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바로 거기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 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정말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을 할 때에 자기 부정과 자기 낮춤이 거기에서 드러날 때에 자기 객관화가 드러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청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예화를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인간의 이중적인 내면을 통찰하는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인디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체로키 인디언의 전설이라고 해가지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SNS에서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두 마리 늑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고 있죠? 체로키 인디언 전 내면에서 진행되어지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 내면에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있다. 뭐지? 몰라요? 처음 들어보니? 표정이 지금 들어봤죠? 들어봤을 거. 처음 들어본 청년이 있을 수 있죠? 기본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내면에 검은 늑대, 어두운 면과 밝고 고귀한 면, 흰 늑대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자존심 사이의 이중성, 죄책감과 겸손 사이의 이중성, 어느 쪽이 이기는지에 따라 우리가 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체로키 인디언 이제 저기가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데,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손자가 물어본 거죠. 우리 내면에 물어본 게 아니라 손자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내면에 두 가지 늑대가 있단다 얘야.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두 마리가 있어.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싸우고 있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 동물은 상반되는 세력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는 사악한 것으로 분노, 질투, 탐욕, 오만, 슬픔, 그리고 열등감과 자존심. 또 다른 하나는 친절, 기쁨, 사랑, 희망, 평온, 겸손, 동정심과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늑대와의 싸움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줬다는 거죠? 네가 더 먹이를 처음 듣는 거구나 아니네요. 네가 더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너가 더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길 것이야 라고 했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체로키 인디언의 전설 두 마리 늑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 번쯤 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요? 이 이야기에 다른 버전이 있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는 두 마리 늑대와의 싸움에서 내가 더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결론인데 이거에 다른 버전이 있대요. 근데 그 이야기가 좀 더 흥미로워요. 다른 버전이 뭐냐면은 이 늙은 체로키 전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마리의 늑대는 어떻게 싸워서 누가 이기냐고 물어봤을 때 손자가 이 늙은 체로키 인디언 전사가 그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는 사실 이 늑대를 둘 다 이겨야 한다고 말해준다. 둘 다 이겨야 된다. 전투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마리의 늑대에게 먹이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마리 다 필요하기 때문에. 두 마리 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면이든 밝은 면이든 두 마리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만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흰 늑대한테 먹이를 많이 줘서 그 늑대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마리 다 먹이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피엔딩, 좀 더 정의롭고 아름다운 결말을 원한다면 흰 늑대에게 먹이를 더 잘 많이 준다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또 다른 버전이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두 마리에게 다 먹이를 줘야 된다는 것. 그게 인간에 대한 건강한 이해고 통찰이라고 봤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흰 늑대에게 아무리 먹이를 많이 준다 한들 여러분의 내면이 정말로 그렇게 늘 밝아지고 늘 아름답습니까? 과연 그래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역이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30년까지 모태신앙 여러 명의 각자 다양한 청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교회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설교도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부르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긴 시간 동안 해왔는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많이 하얘졌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나는 40년 40여 년 하나님을 알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왔고 목사도 됐고 나름대로의 하나님 안에서의 길담은 길고 짧담은 짧은 인생 살아왔는데 지금의 내 모습을 봤을 때 만족스러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하얘졌다 생각할까요? 아니야.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끄러운 내 자신을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흰 늑대에게 아무리 먹이를 많이 준다 한들 우리가 하얘질 수 없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되냐는 말입니다. 이건 율법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니에요. 되지 않아요. 차라리 두 가지의 늑대를 올바르게 직면하는 것이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어두운 면을 내가 마주하는 것이 더 건강한 거예요. 나한테 이런 어두운 면이 있고 나한테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직시하고 나아가는 것이 더 건강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직시했을 때 그런 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쩔 수 없는 내 내면의 이중성을 덮고도 남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얘질 수 있어. 더 사랑하면 된다고. 내가 좀 더 하면 된다고. 그럼 나의 의죠, 그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중성과 나의 양면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를 내 스스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죠. 난 어쩔 수 없구나.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다스릴 줄 아는, 이 두 가지를 직면할 줄 아는 거에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과연 가능합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겸손을 떨고 있는 내 모습에서 위선을 보고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내 모습과에서 우월감을 봅니다. 기쁨에 겨운 내 상황 속에 슬픔을 보고 승리했다는 상황 속에서 자만을 봐요. 늘 이렇게 우리는 본단 말입니다. 그걸 바라봐야만 돼요.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이중성과 양면성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역사하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뒤덮고 우리를 다스리는 권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건강함이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것,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건강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나는 결국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자기 성찰을,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자기 부정을 사도 바울도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처절한 고백이에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어찌할 바 모르는 나의 인간의 내면성, 어찌할 바 모르겠는 내면에 충돌되는 이 양면성을 내가 마주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지만 로마서는 7장 25절로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어요. 이러한 고백 끝에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외치는 8장 1절 2절의 고백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이 성경 있는 청년도 있습니까?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어찌할 바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내면의 이중성을 직면해야 되는 그의 인생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해방시키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바로 이곳에 있어요. 우리를 덮어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야죠.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근데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마주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인정은 내 내면의 양면성, 이중성, 두 얼굴을 늘 마주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실패와 좌절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피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직면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내 모습을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힘들죠, 물론. 하기 싫어요. 찌질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마주하는 게 하고 싶은 일은 아니잖아요. 나도 그래요. 내 설교를 보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꺼지 못 보겠어.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에게 함께 하셨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자신과 마주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오직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얼굴의 신앙인 하나님, 우리들은 모두가 가면을 쓰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에는 내가 보고 싶지 않고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양면성과 이중성이 다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난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난 어쩔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을 뒤덮고 이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갑니다.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배웁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주님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워주옵소서.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주옵소서. 주님만 나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한번 더 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여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여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여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어두운 면과 내 안에 하나님 실패한 좌절과 내 안에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마주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걸 덮고 그 위에 임하시는 그의 역사하시는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을 기대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이라고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얼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악면성과 내 안에 이중성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을 하나님 모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맞설 수 있는 나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덮고 역사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 역사하고 덮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난 어쩔 수 없는 요한한 자이고 난 어쩔 수 없는 죄와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고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 마음 가운데에 나를 부인하며 오직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잊으며 나아간 청년의 삶 가운데에 주여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을 잊으며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주님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내면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 죄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자신이 혐오스러울 때가 있고 내 자신이 너무 가식스러울 때가 있고 내 자신이 때로는 구역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러한 나의 모습 위에 역사하시는 것 이러한 나의 모습을 덮고도 남음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가 뛰어나서 주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미숙할 때에 내가 아직 모자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지 않은 나의 실패의 결과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 안의 이중성을 주님 용기 내어 마주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위에 그것을 마주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닌 오직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부끄러운 내 모습 속에서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발걸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 얼굴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두 얼굴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행진나우스 청년들, 영성을 함께 예배드리는 행진나우스 청년들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